수련회 광고를 제가 미리 하나만 드리면, 우리 혹시 수련회가 언제 있는지는 다 아시죠? 4월 11일에서 13일까지 금, 토, 주일날 이렇게 2박 3일 있고요. 관련해서 그 소그룹 그 팀장을 모집을 합니다. 팀장을 모집을 하는데 그 저번에는 팀장을 좀 이렇게 인원수에 대비해서 뭐 6그룹, 7그룹을 미리 나누어 가지고 그 거기에 팀장을 미리 섭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팀장으로 이렇게 자원하실 분들은 자원해 주시고, 만약에 팀장이 채워지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는 그 그룹 안에서 팀장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번 수련회 때 수련회 소그룹 팀장으로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팀 리더들이나 아니면은 저에게 의사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집에 있는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3주 동안 구약에 있었던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성막, 성전,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교회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그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인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다 사회적인 어떤 존재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뭐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폴 스탠리와 로버트 클링턴이라고 하는 리더십 분야의 굉장히 저명한 두 학자가 공동으로 그 리더십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사람들이 그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그 어떤 임상적인 이런 그 자료들을 받아서 봤어요. 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도자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데는 적어도 3명에서 10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로부터 주된 영향력을 받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도자로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는 아주 주요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3명에서 한 1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지도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관계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이런 어떤 그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셔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종의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건 처음에 태어나는 순간에는 다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적어도 엄마, 아빠라고 하는 두 사람의 공동체에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공동체에 소속이 되죠.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처음에 원천적으로는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또 원초적인 그런 어떤 그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냥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을 하는 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위치한 곳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7째 날까지 사람을 만드신 모든 작업을 끝내시고 2장에 넘으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1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들여다보시는 부분들, 재해석의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요. 2장 말미에 가서 이 구절이 딱 등장을 해요. 자, 이 구절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하와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돕는 배필을 위해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창조의 영역에서 보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사람이 원천적으로 속해지는 공동체, 이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조금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갑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계속 하시는가라고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신약 시대 때 존재했던 최초의 어떤 교회의 형태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되었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가정과 교회의 의미를 남편과 아내의 역할적인 의미 속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뒷구절을 제가 22절과 23절을 자막팀에 드렸고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주셨네요. 오케이.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떤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줌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말씀에 순종함과 같이, 몸을 이름과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대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단순히 교회와 가정은 어떤 관계가 전혀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교회는 가정이고 가정은 교회, 이러한 어떤 큰 의미 속에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 청년부 표는 뭔지 아세요? 주보에 보면은 있지 않나요? 알고 있는데 지금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해요, 그죠? 자, 우리 임마누엘 교회 표는 뭘까요? 성경대로 행하며 칭찬받는 임마누엘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제일 끝에 임마누엘,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한 2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청년부도 그동안 가정교회를 했다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부터는 좀 가정교회 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고 목자들과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모이는 모임을 우리는 목장 모임이라고 해요. 자, 오늘 이 구약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들을 3주 동안 보고 신약에 나타나는 가장 원천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정교회에서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교회는, 특히 가정교회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나눠드린 주보의 간지에 있는 아웃라인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가정교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가정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교회는 그냥 이 단어에 보이는 그대로예요. 가정과 교회, 이게 딱 그냥 합쳐놓은 게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합쳐놓은 얘기인데, 이게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가정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세요. 이거는 우리가 몇 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건 예수님이 품고 있는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내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하나라도 세우셨나요? 세우지 않았어요. 세우지 못했어요.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을 제자들과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과 꿈을 나눴는데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남겨진 거였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비전을 공유하시고 알려주셨는데 어떠한 형태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단지 이 본문 안에서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얘기만 하셨지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몰라요. 형태적으로 모습이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모양이 정확하진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고 나서 이 교회의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주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들이 점점 신약의 그 시대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겨난 교회들의 모습들을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서도 그 교회의 형태가 하나 드러나요. 16장 5절 말씀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이렇게 나와요. 저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집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선 특별히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라고 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고요.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주택, 살아가는 집, 거기가 교회로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에서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이렇게 나와요. 집에 있는 교회래요.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내는 것은 편지거든요. 일종의 편지인데 어디로 편지를 보내면 교회 앞으로 편지를 보내요. 근데 교회 앞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그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초창기 그 신약에 펼쳐져 있는 교회의 모습들은 집에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에 모임을 하고 있는 형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모인다라고 했을 때 집이 도대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작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명, 많게는 몇십 명이 모이는 아마 그런 공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추측이 가능하냐면은 당시 로마 시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신분 계층을 이루고 있어요. 제일 높은 신분 계층은 귀족과 기사 이런 계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로마 시대에 아주 굉장히 소수예요. 극소수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 또는 뭐 그 별장 형태의 빌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열었는데 그 집에는 때로는 40-50명, 많게는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집을 열었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 중간 계층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그냥 자유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정말 다양했어요. 작은 집도 있고요, 큰 집도 있었을 겁니다. 또 대부분의 이 로마의 신분 계층은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은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들이 번듯한 정말 큰 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도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열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적인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공간으로서의 한계가 약간은 존재하죠. 원래는 그 집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 공간이 주는 의미 속에서 교회로서의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주는 의미를 바꿔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정교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 아웃라인을 보시면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가정교회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핵심적인 공통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곧 우리가 가려고 하는 청년의 가정교회가 나가야 되는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혈연관계입니다. 혈연관계고, 이 혈연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가정교회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보통 부부가 있고요, 혹은 부모와 자식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더 넓은 의미에서의 가족, 그것은 혈연 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의미 속에 모든 혈연 관계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미국에 있는 저희 가족은 식구가 5명, 저를 포함해서. 근데 한국까지 가족의 영역을 넓히면은 가족은 되게 많아지는 거죠. 이게 다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가족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가정을 이루는 가족들이 혈연관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정교회 중심을 이루는 가족들도 혈연관계인데, 이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가정교회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한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의미 자체를 굉장히 영적인 가족의 상태로 넘어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 혈연 관계에 있는 진짜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만드시고 있는 가족, 영적인 가족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다 나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가정교회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서 붙들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모임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극한 큰 순종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그분의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라고 하는 사실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서로를 위한 희생으로 가정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교회 7개의 가정교회가 그러한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누군가의 지극한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의 의미를 담아서 서로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큰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7개의 가정교회들이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 가정과 교회의 의미 속에서 공통적인 핵심적인 이미지는 뭐냐면은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의미는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담겨져 있어요. 가정교회의 의미는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아빠, 엄마가 있고 자녀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가족이 되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고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때 가정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부가 자녀가 10명이 있대요. 되게 많죠.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엄마 아빠가 이 10명의 자녀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어요. 즐겁게 하루 종일 잘 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아이들을 세보니까 9명만 남았어요.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이 9명은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한 명의 아이를 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이상한 거죠. 왜 그렇게 안 하냐면은 이 한 명, 잃어버린 한 명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정교회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9명이 소중하지 않아서 이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9명을 버려두는 것도 아니고요. 한 명이 소중하지 않고 9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버려두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의미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의 역할을 이렇게 각 사람의 몸에 대해서 비유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에게 비유를 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몸은 성도래요. 자,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를 각각의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하나의 파트인 거예요. 각 사람의 움직이는 방식은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몸의 각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그 명령을 받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건강한 지체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어디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장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몸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유기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교회의 이런 여러 유기적인 관계들을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기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그렇게 슬픔이 있으면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유기적인 가정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당시 로마 시대 속에서 가정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가정교회는 함께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아픔을 견딥니다. 서로의 고통을 나눠지면서 서로의 피로를 채우고 또 그렇게 버텨갔던 것이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가정교회의 힘은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된 지체들이 그렇게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가정교회의 힘이 나왔다는 거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 말씀, 44절에서 46절 말씀은 당시 가정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쓰는 거예요. 서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내 소유가 많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교회 안에서 나의 소유를 나누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내가 풍성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시대는 잘 사는 사람과 중간에 있는 사람과 못 사는 노예 계급이 있었어요. 만약에 노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이고 자매라고 한다면은 주인의 대저택에서 함께 모이는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에 참여를 했을 거예요. 노예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지체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그렇게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많이 누리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렇게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그게 지체고 그렇게 가정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져 갔던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가정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7개의 목장들 가정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그 속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아파하면 함께 힘들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7개의 목장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가정과 교회의 이 핵심적인 공통 이미지 속에서 함께 사역하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동역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타나는 가정교회의 의미가 이 연합, 공동체, 공동사역, 동역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항구 도시이기도 하지만 속성상 어떤 심각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무절제하고요. 사람들은 무질서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맞닥뜨렸습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만나게 된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직업이 같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형성되어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로 맺혀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서로를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부는 본래는 로마에서 살다가 이 고린도로 추방되어진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의 부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던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고린도의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만나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정교회 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을 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거기에 오늘 바울도 같이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그 동역 관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와 바울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맺혀져 있는 동역 관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굉장히 수월하고 때로는 이게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심된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지역마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도움을 받는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은 자기의 모든 사역으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가 한두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바울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담아서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정교회의 정말 큰 힘은 동역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관계 안에서 물질적으로 기도 후원을 많이 받았지만 자신 역시 그렇게 후원해주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두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가정교회, 7개의 가정교회가 우리 있잖아요. 이 7개의 가정교회가 하나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예배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가 그냥 식상하게 매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렸던 그 힘 있는 삶을 나누는 예배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 공동체가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가정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로마에 있었던 세 번째 아웃라인을 보시면은 이 가정교회의 힘은 어디 있는가? 로마 시대를 보니까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이며 기독교에 있는 그 분이 기독교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통해서 얘기하기를, 로마를 뒤엎었던 기독교의 힘은 가정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는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게 대략 한 주후 33년, 35년 근간에 있었던 일로 보고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가정교회가 생겨나는 관점에서 봤으면은 거의 한 40년부터 이제 가정교회가 생겨났을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 로마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때까지 놓고 보면은 3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로마에 있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교회로 존재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초창기 로마는 가정교회들을 상당히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래서 교회를 억제하고 억압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로마가 나중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로마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당시 로마 인구가 한 600만 정도 됐다라고 해요. 3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3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로마에 있었던 가정교회들은 그 힘을 가지고 모이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모였던 교회가 로마의 50% 정도 되는 많은 크리스찬을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에서 가정교회는 교회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너무 먼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이나 된 이야기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가정교회가 맞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 속에서 중국의 교회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그 교회들은 성장을 합니다. 이게 잘 믿기지 않을 거예요. 중국은 1949년에 기독교인의 숫자를 한번 대략적으로 집계를 하니까 한 100만 명도 안 되는 적은 인원이었다고 해요. 중국 인구에 비해서. 그러다가 1966년에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삼저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숨어서 모인 거예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정에서 조용히 모이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79년까지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중국의 지상교회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 기독교인들은 비밀리에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 새벽 2시, 3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지하 공간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말씀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로 모였던 거예요. 그렇게 버텼던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나중에 이제 좀 해방이 되고 나서 1982년에 비공식적으로 도대체 중국의 크리스찬의 인구가 몇 명인가를 집계해 봤더니 2천만 명이 넘는 성도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만이 채 안 되는 그 시점에서 한 30년이 흐르는 이 박해의 기간 동안 중국의 기독교인은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한 거예요. 가정교회는 때로는 이 모든 사회 속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거기서 모이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가정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가정교회에 대해 담고 있는 세 가지 의미, 이따 목장 모임을 할 때, 주중에 모임을 할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가정교회라 불렸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가지 의미 속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건물을 만든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은 그 건물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학교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사회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지식과 지혜를 키워가기 때문에 그게 건물로서의 학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이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이 건물 자체가 그 공장이었대요. 선생님 맞죠? 공장이었어요. 공장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공장이 아니죠. 건물은 만들어졌지만 건물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 건물의 의미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이 공간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장소예요. 여기에 건물로서의 의미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과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각각의 7개의 목장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참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장이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면은 그 집이 의미를 갖고 가정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드는 순종이 있고 각자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야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7개의 가정교회들, 7개의 목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7개의 가정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성도 간의 뜨거운 나눔과 교제가 있고 서로를 향한 기도가 있고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그런 목장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